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다 펴서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를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뭘까요? 뭐예요? 사랑.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랑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사람의 사랑이든지 차갑고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저 사랑을 느낄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랑을 말할 줄 알았던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던 사람,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사람, 그래서 평생 사랑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고 주님이 사랑 그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자기 이름 대신에 그렇게 했어요. 예. 또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 그건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은혜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 덤덤한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해를 보아도 은혜고, 요나단 에드워처럼 달을 보아도 은혜고, 풀을 보아도 은혜고, 예수님 보면 말할 거 없고, 하나님 보면 말할 거 없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사랑은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자꾸 더 받고 또 개발할 수도 있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모하면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죠.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시고 은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되죠. 그래서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암만 못되게 태어났다 해도 사람에게는 좋은 성품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은혜를 느낄 줄 아는 그게 있어요. 자꾸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눈물이 있고,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은혜에는 눈물이 있고.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은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죠? 은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다. 그죠? 사랑. 그거를 배워야지, 요건 무슨 말이고, 요건 무슨 말이고, 요건 뜻이 뭐고, 요건 뜻이 뭐고,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사랑을 느낄 줄 아느냐? 나는 사랑을 이렇게 말할 줄 아느냐? 여기 31번이 나와요. 사랑이란 말이 한 장에. 사랑.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느냐? 뭐에 안겨 있느냐? 네. 그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도 3가지로 나누어서, 전 이쪽으로 교회 온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설교를 3가지로 나누어 하죠. 어떨 때는 억지로 나누어 해도 다 들어맞아요. 예. 주일 설교를 하든지 수요일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그렇게 돼요. 여기 첫째 부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또 영들도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들이 있다. 이 속했다 그 말이 8번 나오더라고요. 소속이 중요해요. 옛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속해 있었죠. 세례 요한을 죽도록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안드레. 그때부터 예수님께 속했어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든지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십자가 밑에든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조금 늦게 갔지만 그래도 무덤가에도 갔고
어느 제자보다 세상에 제일 오래 살았는데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로 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바라봐요. 반모섬의 그 바위 굴 속에 하도 주님과 교제해서 거기에 틈새가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앞에 또 호소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속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다. 그 잘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이 분명히 하면 그게 충성해야죠. 그게 의리를 지켜야죠. 그게 책임을 다해야죠. 방관자 구경꾼은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하나의 모형인 교회에 속하면 사랑해야죠. 의리를 지켜야죠. 충성을 다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맨날 월드컵 얘기하고 맨날 무슨 노는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유행 얘기하고, 그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속했는지 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한다. 세상에 속한 영들은 자기 자랑만 하고 세상 얘기를 한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영은 영인데, 알쏭달쏭한데 영은 영인데 세상에 대한 말, 자기에게 대한 말, 그런 거 하면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Why God man cur Deus homo?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글을 써도 말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누군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내 모습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비어서 종이 돼서 누구처럼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다음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다른 것 말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노라. 옛날에는 헬라의 유식한 지식, 옛날에는 로마의 그 멋진 웅변술, 그거 너무 좋아했지만 사실 오거스틴은 그 공부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멋지게 말하는 것. 오거스틴도 바울도 이젠 그건 다 접어두고, 교육받은 것도 다 접어두고 난 이제 예수 죽으심, 예수가 사람 되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만 말한다. 뭐를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속하게 됐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께 속해서 반모섬에서 지금 살고 있다. 소속이 중요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속했으면
그 특징이 하나 있다. 두드러운 특징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 속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받아서 이제 내가 사랑의 노예가 됐다.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게 됐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모든 것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짧은 몇 절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15번 나와요. 그저 입을 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저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오셔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가짜다. 속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입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가슴은 아니다. 손과 발도 아니다. IQ가 0.3이 돼서 그런지 보고도 모르는 거. 그저께 신문에 어떤 분이 조그만 글을 썼는데 물고기들의 IQ가 0.3인가 그렇대요. 그걸 딱 먹으면 잡혀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도 그 다음 또 먹고, 그 다음 또 누가 먹고 올라가는데도 또 먹고 또 먹고. 국회의원들의 IQ도 0.3이다. 정치가들의 IQ도 0.3이다. 누가 먹고 딱 잡혀갔는데 그 다음 또 먹고, 또 누가 감옥에 갔는데 또 탁 거기를 또 먹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IQ도 0.3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것도 모른다. 보고도 모른 척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렇게 잡혀서 죽어가는데 그 보고도 죽음의 길을 택한다. 보통 사람의 IQ도 0.3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게 옳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돼 가다가 또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21절 결론에도 그렇고 여기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확실하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거꾸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거꾸로 하는 것도 또 옳게 봐줄 수도 있어요. 저놈은 속한지 아는지는 모르는데 끝까지 사랑 아니니까 아이고 버리자 이럴 수도 있죠.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하나님이 좀 무심을 할 수도 있죠. 저게 내게 속했는지 저기 속했는지 왔다 갔다 하니까 알쏭달쏭해서 모르겠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사랑을 자꾸 하니까 아 내게 속한가 보다 그러고 글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또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아니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도 돼요.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낭중이지만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하나의 그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하나의 열매, 사랑하는 자의, 서로 사랑하는 자의 하나의 그 축복, 그거예요. 아내란 말이 9번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내. 여기 있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쭉 나오다가 저 안에 무슨 아버지가 아들 세상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쳐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이게 아니란 게 9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면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사랑은 교제입니다. 품 안에 거하면 기쁨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사랑은 결국 품 안에 거하게 하는 거다. 사랑은 친밀한 교제. 이것은 사도 요한이 평생 체험했던 것이죠. 주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사랑은 결국 품이다. 그래도 돼요. 사랑은 품이다. 사랑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제입니다. 사랑은 알미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게 다 없어져요. 두려움, 무서움, 심판, 형벌. 그런 말이 6번 또 나와요. 품 안에 있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심판이 뭐가 두려워요? 형벌이 뭐가 두려워요? 저는 어떨 때 좀 너무 뻔뻔해요. 그래도 하나님 품이니까 꽉 믿어버려요. 제가 좀 실수를 하든 잘못하든 물론 회개를 하죠. 그러나 저는 별로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게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질 않아요. 별로 무서워하질 않아요. 형벌도 별로 두려워하질 않아요. 때려도 좋습니다. 오히려 형벌하시옵소서. 사랑의 형벌은 또 좋은 거니까. 사랑의 채찍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사랑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것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야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심판을 견딘다. 사랑은 심판을 견딘다. 형벌을 이긴다.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 쫙 리스트가 나와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죽임당함, 도살당함, 이것도 다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이기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죠. 모든 걸 이긴다 또 그랬어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지금 일 걱정해요? 내일 일 걱정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현재 무슨 고난당해요? 현재 괜찮아요. 내일 뭐 어디 붙잡혀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랑이 이긴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걸 느끼세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다 사모하시죠? 그럼 그걸 꼭 간직하고 더 이것을 더 많아지도록 깊어지도록 아름다워지도록 가꾸어 나가야 돼요. 가꾸어 나가야 돼요. 은혜도 가꾸고 사랑도 가꾸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도 알고 사람의 사랑을 느낄 줄도 알아요. 저는 아마 조금 그쪽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받죠. 저는 어떨 땐 다 그냥 너무 다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뿐 아니고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알지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떨 땐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사랑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프란시스처럼 가난한 사람, 멸시를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게 행복이에요. 또 은혜를 느낄 줄 아는 거. 은혜에 그러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걸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은혜를 느낄 줄 모르면서 찬양하면 위선이죠. 가식이죠.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저 입을 열면 은혜, 사도 요한은 입을 열면 사랑. 오늘 세 가지. 사랑은 누구에게인가 속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에게 속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게 속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속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게 속하고, 거기는 책임감과 의리와 충성과 희생 그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특징은 서로끼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IQ가 0.3이 아니라면, IQ가 1이라도 된다면, 그 사랑을 보고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 평생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사랑에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있다. 품이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품, 또 성도의 품, 뭐 두 가지죠. 사랑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브리스길라의 품이든 아굴라의 품이든 오네시보로의 품이든 루디아의 품이든 고넬료의 품이든 하여튼 성도의 품, 하나님의 품. 근데 그 품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다. 현재도 장래도 심판도 형벌도 고난도 핍박도 사랑은 참 이런 축복이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결론이 21절이에요. 우리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계명이에요. 형제 사랑 안 하면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만약 형제를 조금 뭐가 흠이 있다고, 마가 요한처럼 뭐 실수했다고, 사도 바울처럼 전에 뭐 잘못했다고, 그거 자꾸 따지다가 사랑 못하면 이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월권이에요. 하나님보다 월권. 모세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다윗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 비난하고 미워하면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명령인데 이걸 마음에 새기고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에요. 삐딱한 게 있어요? 그건 좀 불행한 거예요. 삐딱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했으니까. 돌로 쳐 마땅할 가늠한 여인도 사랑했으니까. 남편을 4인가 5인가 두었던 수가성 여인도 사랑했으니까. 예. 저는 LA에서 74년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장애인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차별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단 말이냐? 저는 제 철원이 사건으로, 철원이가 수술을 하고 장애인이 된다 해도 사랑할 수 있을까? 3, 4일 기도하다가 마지막 사랑할 수 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못난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너는 뭔데 차별하느냐? 너는 뭔데 비난하느냐? 얼마나 큰 충격을 제가 받는지 몰라요. 동양성계교회 조금 잘 신앙생활 못하던 사람들 제가 조금 좀 무시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뭔데?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LA 쉴드는 하스피탈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엔 보기가 싫었는데 그 생각이 바꿔지니까 그 애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차별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차별해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뭔데? 뭐가 잘나서 사랑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높은 거고 사도 요한보다 높은 거고 손양은 목사님보다 높은 거 그래요. 항복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이 잘못입니다. 너무
비판적이고 따지는 것, 이게 못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차갑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죄인이 어떻게 이 신비로운 말씀, 가장 하나님의 가슴에 속하는 말씀, 예수님의 가슴에 속하는 말씀, 주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의 심장에 속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수하게 증거할 수가 있사오리까?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전하는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것이 있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부드러우시고 주님은 온유하셨는데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죽음의 임박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담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이 평생의 보배로 우리 가슴에 안겨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